13장입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어 올렸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리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 안에서 기록하시며 증거하여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넘기리라 하시니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의심하며 서로 쳐다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주님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묻게 하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님께 말씀드리니 주님 그가 누구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는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그것을 내가 주는 잔이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에게 주시니 그 빵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일을 속히 행하라 하시니 이제 식탁에 앉은 자 중에는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고 이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유다가 돈 주머니를 맡았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라 하셨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 생각하니라. 그때에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즉시 밖으로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자기를 살피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전반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말씀이 나오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행한 것이 이제 빵을 떼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저녁 만찬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만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다 씻겨 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너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다. 이렇게 너희도 서로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것을 하라. 그런 말씀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진리에 관한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진짜 세족식이라고 해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로마 교황이 교황이 그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 흉내를 내죠.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섬기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이미 베드로가 발만 씻을 게 아니라 온몸을 다 아주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은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항상 먼지가 묻어오죠. 그 먼지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는데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씻겨주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마음으로, 눈으로, 입으로 그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줍니다. 그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처럼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발을 내밀지 않는 것은 자기 행위는 깨끗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고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러면 발뿐 아니라 온 몸을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침례받았어도 자, 여러분 침례받았어도 죄 져요 안 져요? 행동에 발에 먼지가 계속 묻어오죠? 그러니까 그 먼지를 나는 안 묻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씻겨줄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가 늘 먼지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잖아요. 그러면 발을 내밀어야지. 나 발에 먼지 묻었습니다. 이게 이실직고 자백이요. 자백이라고도 하고 자복이라고도 하고 자백은 흰 백자를 쓰는데 백자가 아레올 백자라고도 합니다. 하얗다 백색이라고 하는데 하얗다는 백이라고도 하는데 아뢰은다 윗분에게 내 속에 있는 심정을 아뢰온다 할 말을 아뢰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상과 마마께 아뢰오 그러잖아요. 그냥 아뢰올 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이실짓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예. 내가 씻을게요 하고 발을 안 내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오늘날 기독교 종교가 그래요. 자기 발을 자기가 씻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졌으니 내 죄를 용서해. 자기가 자백하고 자기가 씻어. 그러고 이제 빌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했으니까 용서됐겠지 하고 랄랄랄라 하고 집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분별이 안 되면 자백하라고 했잖냐. 자백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 죄를 하나님한테 자백하는 거야. 그 자백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말해. 이미 용서된 죄인데 뭘 또 용서해달라고. 영원 속죄, 단돈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우리의 삶의 생활의 죄까지 씻겨줄 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 넘어갈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이런 데서 택한 자를 아노라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여기서 택한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택한 자 너희들 내가 택했다 이거죠.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어 올렸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은 바로 시편 41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시편 41편 찾아보세요. 이사야를 찾아놓고서 보니까 배나 말씀 41편 9절입니다. 9절 시작. 참으로 내가 신뢰하였고 내 빵의 것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나의 친한 친구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발꿈치가 들어 올리게 나무에 달린 것을 발꿈치가 들어 올렸다. 나를 나무에 달리게 해서 나를 대적했다. 성경 기록을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보여주신 그 예표 가운데 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그냥 죽고 싶다고 죽고 살고 싶다고 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잖아.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 중심부에 3일 낮 3일 밤 3일 낮을 있을 것이다.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고래 뱃속에서 들어가면 질식해서 죽고 까무러쳐서 죽고 3일이면 아마 소화가 다 될 정도일 텐데 고래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잖아요. 요나가. 자기 잘못을 이실짓고 자복했잖아요. 자백.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모든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누가복음 24장 25절 더 27절까지 시작.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을 그들에게 상세히 풀어 주시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모세가 쓰고 선지자가 쓴 구약 성경을 말한 거예요. 모세오경, 말라기 선지자까지 다 예수님 이야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같고 맨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족보 같고 그렇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말씀대로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 삼고 세상에게 빨려 들어가지 말고 내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말씀의 자녀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돼요. 그것이 말씀의 자녀예요. 자, 육신의 내 몸뚱아리는 육신으로 죄 있는 육신으로 와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 가잖아. 그럼 우리가 말씀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말씀하면서 하는 것은 다 내 마음대로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도 않아. 서로 모여서 교제하라. 모여서 교제도 안 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마지막 만찬 할 때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어요. 12명이 다 모여서 다 같이 먹는 거예요. 한 상에서 우리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내 가족을 옛날에 뭐라 그랬어? 식구가 몇이에요? 이렇게 물었죠? 식구가 밥식자, 입구자예요. 식구가 밥을 먹는 입이 한 집에서 같이 먹는 입이 몇 개냐 그런 얘기. 같이 밥을 먹어야 식구예요. 아셨어요? 아니 잠은 딴집에 가서 자고 밥은 입에서 먹고 생활은 딴집 가서 그럽니까? 아니잖아. 내 집에서 먹고 자고 지지고 먹고 내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이 하잖아요. 아침도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지금은 시대가 변천이 돼서 아침도 안 먹고 점심은 각각 나가서 먹고 저녁도 또 각각 먹고 들어오고 정말 그러니까 식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어디 가면 우리나라 인사가 그거였어요. 진지하소시요? 진지하소시요? 요즘도 식사하셨어요? 이런 인사 하잖아요. 우리나라 배고프니까 먹었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느 집에 가면 밥 먹을 때 가면 밥을 먹고 왔다고 해도 일로 와서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저 갖다 주고 밥그릇 갖다 줘요. 그러면서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풍경을 말하는 거예요. 저 밥 먹고 왔어요. 야, 너희들 때는 묻지방만 넘어가면 또 먹는 거야. 소화가 잘 되니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도 다 소화시키잖아. 그러면서 어른들이 이제 하신 말씀이 밥상머리에서 인심 나는 거야. 그 뭐야? 같이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눠 먹어야 정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인심이 좋아진다 그런 정되는 거예요. 같이 먹는. 옛날에는 남의 집에 가도 그냥 뭐 앉아서 하니지. 지금은 주문은 그 뭐라도 병균이라도 묻었을까봐 안 먹어. 그러니까 한 가정의 식구가 밥도 같이 안 먹지. 그러니까 이혼율도 많고. 너 없어도 살아. 너 없어도 살아. 서로 남녀가 피차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보면 함께 모이고 함께 빵을 떼고 집집이 돌아가며 사도행전에 보면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날마다 모이고 또 날마다 교제하고 그랬어요. 그냥 모였다 기도만 하고 그냥 집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모여서 교제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전에는 구원받고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설교 끝나면 집이도 안 가고 특히 가족 모임에 할 때는 퇴근해가지고 8시쯤 다들 퇴근해서 오잖아요. 서울은 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뭐
모임 갖고 하면 1시간 이상 갖고 나면 한 10시 넘잖아. 그러면 또 뭐 다과 또 내는 그런 먹고 그러면서 10시 11시가 돼도 그냥 성경 가지고 잡소리 안 해. 육신 얘기 안 해. 성경 이야기 가지고서. 그 영적으로 깊은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좀 지루하지.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그 깊은 얘기를 하는 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는 게 또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어린 사람도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은 그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형제 자매가 한마디씩 하는 것도 다 아멘이 되더라. 그러면서 영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빵 먹는 얘기 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상에서 밥 먹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리는 것은 자기가 이제 자기 발꿈치를 들어버리는 일.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서야 너희들이 그분은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늘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였었구나. 그분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람들이 천둥 번개가 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진실로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가 너희들을 보냈어. 그때 너희들을 영접했어. 그러면 너희를 영접한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한 것이 된다. 그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잘났든 못났든 무시하고 박대하는 사람은 곧 누구를 하나님을 박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천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독교 종교인들은 그걸 여기다가 갖다가 이제 이때는 사도들을 말했지만 오늘날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또 뭐 전도자들,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을 그 목사나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전하는 그 말씀이 곧 그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말을 받아들인 자는 곧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핍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있어도 덮어주는 거예요. 말씀은 덮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도 사람이니까 삶에 먼지가 묻어오지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상대방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니까 권면도 하고 덮어도 주고 덮어도 주고 또 권면도 잘못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하고 알려도 주고. 자, 자기가 스스로 다 봐요, 못 봐요. 남의 눈에 티끌은 봐도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진리예요. 참이에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남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면 남의 눈에 티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의 눈에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괴롭지요.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자기가 이제 팔려나가서 이제 죽게 되는데 또 자기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잖아요. 가룟유다는 29절에 보면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다 그랬어요. 돈주머니를 맡았다는 것은 지금으로 교회로 보면 재정을 담당했다. 총무 본 거예요, 총무. 그 뭐 사고 파는, 뭐 사들이고 물품 사들이고 하는 거 다 가려다가 그 연보 받은 것을 가지고 먹을 거 다 장만해서 먹고 마시고 했던 거예요. 그랬던 가려다가 예수님을 팔고 저주받을 건 생각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영이 괴롭지요.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넘기리라. 배반해 팔 것이다. 다 이런 걸 배반하여 팔 것도 다 예언된 거죠. 이사야 48장 8절 시작. 참으로 너는 듣지도 못하였고 참으로 내가 알지도 못하였어. 참으로 그때로부터 네 귀가 열리지 못하였나. 이는 내가 심히 반역하여 내가 또 태에서부터 한 범죄자라 불리운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지도 못했고 참으로 깨닫지도 못했고 참으로 귀가 열리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죠. 깨닫지도 못했죠. 귀도 안 열리지요. 그러니까 반역밖에 할 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말씀도 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 간단한 말 몇 마디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으로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영원히 속죄된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어. 일반 교회에서 영원히 속죄됐으니까 다시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 필요가 없다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쳐나는 자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배운 대로 그냥 하니까 그러면 뭐야, 생명이 없어. 지식이야.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필게 해서 성경은 폼으로 갖고 다니고 딱 노트 옆에다 놓고 베낀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는 그러니까 반역할 거 다 내 태에서부터 지어졌다. 참 불행한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태에서부터 저주받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자, 가룟유다도 정말 그 예수님을 팔아먹었더라도 그 은 30을 제사장들 앞에 던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제가 이 은 30에 눈을 몰아서 주님을 팔아먹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실직고하고,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니까 자기 죄를 이실직고하고,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는데 어찌 감히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참 죄인은요, 용서해달라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죄인은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고 내 죄가 정수리에 넘치고 내 죄가 내 안에 꽉 찼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용서해 주겠어.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처분대로 하옵소서. 옛날에 그 왕에게 큰 대역죄를 지면은 발각나면 주님 마음아 처분대로 하옵소서. 죽이면 죽으리다.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런 그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럼 왕에게 달려있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떤 죄를 졌더라도 가서 이실직고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유다는 그걸 안 했어요. 보세요. 빵을 줬는데 그 빵을 받고 나갔어요.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는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그것을 내가 주는 자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에게 주시니 그 빵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마지막 만찬 빵을 다른 제자들에게는 떼어서 안 줬는데 가룟유다에게만 딱 떼어서 줬어. 왜? 나를 배반하여 너희 12명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서로 12명 중에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지?
그 베드로가 그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옆에 다 이 품에 와서 팔을 펴고 비스듬히 이렇게 이제 누워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빳듯이 앉아서 먹는데 그들은 비스듬히 앉아서 음식을 먹는 그런 그 관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계시다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예수님 품에 머리를 딱 갖다 대고 옛날 우리 뭐 아버지 품에도 그렇게 안겨도 보고 어머니 품에도 그렇게 가서 팔베개 하고 비스듬히 누워있던 적도 좀 있어요. 누워있을 때도 그렇지만 벽에 기대서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도 이렇게 기대고 어머니한테 가서도 기대고 그렇게 한 그 기억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요한도 예수님에게 딱 기대한 것이 기대 앉은 거예요. 그 23절에 보면 사랑하시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랑하던 제자 중 하나라고 했지 요한이란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 요한이라고 봐요? 근데 성경에서 다 요한이라는 것이 밝혀져요.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0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만찬에서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을 배반하여 넘기는 자가 누구니까 하며 묻던 자라. 이 말씀이 없으면 요한이라는 것이 판명이 안 되죠. 또 그 밑에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그 제자가 곧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중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이 일들을 증거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요? 요한복음 요한이 있었으니까 이 일들을 내가 기록했다. 내가 예수님 품에 기대에 앉았었다. 써놓은 거예요. 그 이제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 비스듬히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이제 마주보고 있었나 보죠. 베드로가 머리 끝으로 요한한테 사인 보내가 예수님 주님한테 부르고 하고 하면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주님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물은 거. 아까 21절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와서 26절에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빵 한 조각을 주는 그 사람이다. 누구라고는 않고 내가 빵을 떼어서 주는 그 사람이다. 그 이스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여기서 왜 이스가룟이라고 했느냐? 유다라는 이름이 많거든. 그러니까 어느 유다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스가룟은 그 땅 이름이요. 이스가룟에서 가룟이라는 땅에서 나서 온 사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대전, 한상철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신이
그 빵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 빵 조각을 딱 받았어. 근데 빵을 조각을 받았는데 빵을 먹었다는 기록은 안 나와. 그랬는데 그때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싹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유다는 아주 마귀라, 원래 마귀로 인정을 받은 사람. 요한복음 6장 70절 70절 71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으되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하시니 주님께서는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주님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로 12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하기 전에 너희 12 중에 마귀가 하나 있어. 이스가랴 유다는 이미 마귀의 종으로 점찍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근성이 유다에게 있었는데 이 빵 조각을 받은 후 그 빵을 좀 잘 먹었어야지.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구나. 살이 찢겨져서 피가 흘려서 내 죄를 살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하는데 안 먹었어. 받기만 하고 그냥 빵 조각을 받은 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들어가는 거 보셔요? 못 보셔요? 보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을 속히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저 사람이 재정 담당이니까 뭐 빨리 가서 물품을 사오라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28절에) 이제 식탁에 앉은 자 중에는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고 내 일을 속히 행하라. 빨리 날 가서 갖다 고발하고 날 팔아먹어라. 그 얘기인데 제자들은 그 뭔 뜻인지도 모르는 게 뭐냐. 29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라 하셨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연보 주머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먹고 쓰고 남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주라. 꼭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주는 것도 좋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보는 교회에다가 드리는 헌금은 목회자만 잘 먹고 잘 쓰게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전도용으로도 쓰고 또 구제하는 데도 쓰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구제를 지금 않잖아요. 않는 거예요. 전도도 않잖아요. 잘못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려면 구제, 저 대전역
밥 무료로다가 급식하죠. 그런 데 갖다 기부라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보태도 쓰시오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전도하는 것도 잘못되고 기부하는 것도 잘못되고 알았으면 이제 그런 걸 실천을 해야지요. 전도도 하고 자선도 베풀고.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30절에 즉시 밖으로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나가서 예수님 팔아먹고. 나가니까 3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유다가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을 테니까 예수님 잡혀서 죽을 것이니까 이미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온 세상 죄가 다 도말되고 없어지고 제거되고 세상 죄를 없어지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안식이 되찾아진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도 안식이 깨졌어. 인간들이 지옥 가니까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니까 하나님도 세상 죄를 없애셨으니까 이제 저 모든 백성들이 다 내 나라에 오겠구나. 너희는 예수님만 믿어라. 근데 저희들이 안 믿고 가는 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어. 믿지 않는 죄는 못 사야죠. 믿는 것은 자유의지에 줬거든. 선악과를 먹고 안 먹는 것도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줬듯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자유의지대로. 그것은 하나님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사랑도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공의는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신 것이고 대신 희생하셔서 부활하셔서 죄를 다 정결케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사랑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은 책임이 없는 거야.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가 믿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공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안 된다고 데려다가 천국에 놓으면 공의가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죄가 있는데요 하고 공의가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울 때가 수평이 맞아야지. 수평이 기울어지면은 그 저울은 속이는 저울이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저울이잖아요. 다를 필요가 없는 저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공의를 어기시고 사랑을 어기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영광 받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눈에는 죄인이 안 보여. 하나도 다 의롭게 보여. 근데 자기들이 안 믿고 가는 것은 자기들 그러면서 34절에 그 새 계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계명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그게 어떤 사람들 그래요. 우리 교회 오면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거는 육신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보세요.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 받은 거거든. 그러면 내가 받은 사랑을 위하여 다른 사람 만들어서 위하여 받은 사랑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받고 주고 받고 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고 우리 교회 와서 아주 뭐 헌신 봉사하고 아주 뭐 그 사람 누가 보더라도 흠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뭐 연보도 많이 하지 않고 뭐 봉사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뭐 예배 참석도 100% 참석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사람이 불평불만.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서로 해야지 혼자만 사랑해서는 부부간의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진짜 궁합이 맞아야지. 부부간에도 사랑을 하려도 받아줘야 하지. 사랑으로 받아주질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중요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그 공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른 여자 왜 기끈하다가 그 빵을 떼어서 주었으면 그걸 먹고 주님을 알아봤어야지. 받기만 하고 먹지도 않고 그냥 나가. 오늘날 우리 대전중앙 침례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앞에까지 나왔다가 빵을 나눠주는 빵을 받기는 했는데 먹지를 안 했어. 그러니까 배가 부르지 않아. 늘 허기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인데 빵을 먹어야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안 먹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뭐가 들어가?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뭐해? 교회 흠이나 뜯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은 예수님만이 하늘 아래 새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말 마지막 때에 도달한 이런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믿음을 잘 붙잡고 주님을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했으니까 현실로 맞이할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또 우리 생전에 안 오시면 또 우리가 영혼 분리가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까지 가룟 유다를 교훈 삼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하반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자녀로 살지만 주위의 환경들이나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는 줄 압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영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